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 평강이 주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영원토록 지켜 주시리.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그분으로부터 배운 바를 행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 궁핍하여도 비록 비천함에 처해도 그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으니 내게 능력 주시는 바로 그분 안에서 이제 모든 것 할 수 있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 평강이 주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영원토록 지켜 주시리.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그분으로부터 배운 바를 행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 궁핍하여도 비록 비천함에 처해도 그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으니 내게 능력 주시는 바로 그분 안에서 이제 모든 것 할 수 있네. 나 궁핍하여도 비록 비천함에 처해도 그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으니 내게 능력 주시는 바로 그분 안에서 이제 모든 것 할 수 있네.
이 시간에 봉독은 16절로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26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18절 우시야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우중이지만은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예배자로서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드리며 그리고 예물도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그 말씀을 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어서 오늘 예배자로 우리의 말씀에 반응하여 감격과 함께 변화가 일어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연구해 보면은 시작도 잘 하여야 하지만은 끝마무리를 잘 맺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유다의 왕 우시야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잠시 그 배경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우시야의 아버지는 아마샤입니다. 그런데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는 음모로 희생 제물이 또한 되었습니다. 요아스의 아버지 아하시야는 1년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해되었습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는 처형되기까지 아들을 대신하여 통치하였습니다.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유다의 네 왕조는 우시야가 왕에 오르기까지 우시야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살해되었습니다. 우리는 유다 왕조의 출혈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은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였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악한 왕들은 철저하게 그들에게 있어서 경건함이 결여되어 있었던 이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이 아마샤의 리더십, 다시 말해서 우시아의 아버지 이 아마샤의 그 리더십은 그는 대단히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영어로는 fence rider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울타리에 위에 타고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유익에 따라서 일로 내려가고 절로 내려갈 수 있는 이런 리더십, 그런 기회주의자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에게는 일관성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 그 배경을 보면은 역대하 25장 2절에 여기에 우시아의 아버지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샤가 정직히 행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른 번역에 또한 보게 되면은 아마샤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옳다고 하였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순종하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번역된 번역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시작은 잘 하였습니다. 그러나 후에 타협하고 우상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과 필요 없는 싸움을 싸웠습니다. 여기에 솔로몬 이후에 두 아들로 인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이렇게 둘로 갈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그 이스라엘과 이 유다가 이 왕국의 이스라엘과 필요 없는 싸움을 싸웠습니다. 유다에게 치욕적인 패배를 안겨주었으며 마침내 백성들은 지치고 그리하여 아마샤를, 그러니까 누굽니까? 우시아의 아버지 이 아마샤를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 죽이게 이르렀습니다. 그리고는 18살 된 그 아들 우시아를 왕위에 앉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불행히도 이 젊은이 우시아도 나이가 많아가면서 아버지 아마샤를 닮아갔습니다. 그도 시작은 찰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의 처음 시작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들이 역대하 26장 본문에 돌아와서 영상에 뜨는 성경 구절들을 잘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시아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또한 실제적으로도 여기에 관찰된 바에 의하면은 자녀들의 장년의 삶이 하나님을 존경하게 하는 삶인가 아닌가, 이것은 바로 그 위에 다시 말해서 부모의 발자국을 남기고 간다, 이런 관찰,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장년이 된 자녀들이 부모의 남긴 발자취를 따라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4절 봤는데요. 5절, 역대하 26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시아는 이 말입니다. 여기에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그 시대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He sought God. 그는 하나님을 구하였고, 우리가 신약에서 본 대로 말하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먼저 그 얼굴을 구하고 그를 찾는,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축복하셨다. 또는 그뿐만 아니라 성공케 하셨다. 이렇게 여기에 덧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를 구하면은 형통한다. 성경 수로를 그대로 여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라는 것은 반드시 재산이 증거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가 금전 소득이 늘어나고 명성이 나고 성공 등을 반드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고자 하면은, 하나님을 찾는 그 삶을 살고자 하면은 그분의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쓰시고, 또 우리가 한 그 노력을 존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형통케 하는,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배경을 잠시 보고 우시야 왕의 여기에 그 일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제목은 처음 시작도 잘해야 하지만은 그 마무리도 잘 맺어야 합니다 라는 이러한 타이틀로, 제목으로 여기에 이 우시야 왕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우시야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번영케 하셨는데, 첫째로 그는 군사적인 그 정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컨커러가 됩니다. 이 역대하 26장, 자 5절까지 보았는데 6, 7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에 뜨면은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가드 성과 아브네 성과 아스돗 성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고 싸우고 헐고, 그래서 또 성읍을 건축하고, 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도우사,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구르발에 거한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치게 하신지라. 다시 말하면은 그가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사 이처럼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시야는 능력 있는 장군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혜가 있고 또 연민의 정에 있는 정치가이기도 하였습니다. 정복하고 약탈만 하지 않고 애정을 가지고 대함으로 위험이 잠재 있는 국가를 평화로운 이웃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은 다시 7절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사라고 하는 이 말씀 같습니다. God helped him 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8절을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6장 8절을 이렇게 보시면은 암몬 사람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그의 명성이 알려졌습니다. 그가 그 이름이 알려졌고 그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애굽의 변방까지 두루 퍼지게 되었고 심지어는 이 암몬 사람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갖다 줬어요. 우리의 역사 속에도 이 조공이라는 말을 저희들의 수차 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애굽의 변방에까지 이제 알려지고 그러니까 이 고대에는 이 조공을 바쳤는데 한 나라가 한 나라에게 바쳤습니다. 이 조공은 영어 성경 킹 제임스는 gifts 예물 선물이라고 하고 또 다른 영어 번역에는 tribute 라고 tribute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침략하여 진멸시키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는 뜻으로 바치는 일종의 평화유지 예물 헌금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귀국의 권력을 존중하며 귀국에 대한 우리의 충성심의 표시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파멸로 이끌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조공을 이렇게.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은 명성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여기에 조공을 받는 바로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들의 9절로 8절에 있는 말씀에서 저희들이 보았는데 9절, 10절로 역대하 26장입니다. 그걸 보게 되면은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경고하게 하고 그리고 10절을 보시죠. 또 거친 땅의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엉덩이를 많이 팠으니 평야와 평지에 육축을 많이 기름이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더라. 그 당시 산업은 여기 농사가 주가 되는 것이 농사가 아니겠습니까? 번영했다 이 말입니다. 우시야는 번영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망대를 세워 경고케 하였고 그리고 거친 땅에 이 마른 광야에 그곳에 우물을 파서 여기에 육축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가 이제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고 농사를 좋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번영했습니다. 예, 왕성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는 지혜롭게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살아다. 주께서 하시지 아니하면 가정이든지 그가 어떤 나라든지 성이든지 여기에 그 파수꾼 경성함이 허사가 된다. 이렇게 여기에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은 그런데 형통했습니다. 번영했습니다. 농사를 지는데 마치 그가 만지는 것은 꽃이 피고 그리고는 또한 열매를 잘 맺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가꾼 곳에 광야가 비옥한 땅이 되게 하고 그리고 또한 그의 마음에는 농부가 돼서 이 농사를 좋아하였습니다. 즉 번영하는 우시야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0절까지 보았는데요, 11절에서 13절까지 역대하 26장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에 제가 읽습니다.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군사도 있었어요. 군대가 있었어요. 서기관과 여이엘과 영장 마에세야의 영장 마에세야의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장관 하나냐의 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군사가 떼를 지어서 나가서 싸우는 이런 겁니다. 왕의 장관 하나의 수하에 이렇게 딱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족장의 수가 여러 족 있죠. 예, 그 족장의 총수가 거기에 chief 족장의 우두머리가 2,600명이니 모두 용사입니다. 이들이 전부 용사입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나는 왕을 도와 대적을 치는 자이며, 보십시오. 그 당시 지금도 이만한 군대가 여기에 있다 해도 무시를 못할 텐데 30만 7,500명이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서 우시야 왕을 도와 대적을 칠 수 있었다. 군사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력이 있었습니다. 파워. 오늘날도 어느 나라든지 이 파워를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국을 보호하기 위하여서입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는 능력 있는 워리어, 투사이고, 그리고 그는 창의적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전략적인 사람이었고, 사상가, 사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모든 것은 이 왕국의 번영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우시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14절, 우리가 계속 한 절씩 읽어가고 있는데요, 14절과 15절에 여러분 보시면은 우시야가 그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 그 당시 무기입니다. 방패,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 그리고 돌을 예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잘 무기로 갖췄습니다. 그리고는 15절에 보십시오. 또 예루살렘에서
공교한 공장으로 기계를 창작하여 여기에 기계를 새로 만들었어요. 기계를 창작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서 이 기계를요, 새로 만든 아주 공교한 이 기계를 두어서 살과 큰 돌을 바닥에 쏘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우시아의 이름이 원방의 멀린 지방에까지 퍼지면 귀한 도우심을 얻어. 여기서 존칭어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말입니다. 강성하여짐이라. 그래서 그는 security, 안전, 정말 이 안전, 잘 국방, 나라를 잘 지키고 안전할 수 있는 그런 그 예비를 하고 잘 갖추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실 이 우시아는 창의력과 고안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무기, 방패, 창, 투구에만 의지 아니하고 공교한 기계를 창작해냈습니다. 성곽 위에 두었습니다. 그때 수로로, 오늘의 수로로 그때 현상을 말한다면 최신 무기를 적절하게 배치하였습니다. 유다를 쉽게 공격할 수 없도록 방어력을 향상시켰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유다를 넘나다 볼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처럼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취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 왕이 여기에 창의성이 있고 번영하고 강성한 왕이었습니다. 그 이웃들은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찬탄하였습니다. 그의 신하들은 그를 찬양하고 충성을 맹세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 모든 것을 우시아는 자신의 공로로 돌렸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 본능을 잘 나타내 보이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 그 사람 위대한 사람이야.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또 일반적으로 아, 그 사람 위대한 사람이야, 이런 것도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람 자기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은 참으로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절에 여기에 보면은 우시아에 관한 이 말, 우리가 대단히 유의할 말이 있는데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으로 그 이름이 먼 지방의 나라에까지 두루 퍼졌는데 명성이 얻었어요. 명성을 얻었어요. 네.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가 He was marvelously helped.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을 얻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존칭으로 번역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강성하여졌다. Until he was strong. 그래서 강해진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 우시아는 지혜롭게 행동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노력을 축복하시고 배가시켰고 도와주셨습니다. 농사하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는 땅을 준비하고 심고 물주고 비료를 주며
농작물이 벌레로부터 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농사입니다. 그러나 그 농작물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러신데,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 우시야 이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그가 교훈을 받았을 만한 인물이 앞에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 사울 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사울 왕이 아주 겸손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보다 키가 어깨 위에 하나 더 한 분이었고 준수한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행구사에 숨어 있을 정도로, 가구사에 숨어 있을 정도로 낮아져서 겸손하였을 때 그를 왕으로 높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울 왕의 영향력이 커지게 됩니다. 높아지게 되니까 그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에 하나님의 플랜 A가 분명한데 그는 플랜 B를 갖습니다. 그래가지고 딴 이러한 그 계획을 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을 그가 왕이라고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우시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났습니다. 그의 명성도 원방에까지 참 퍼져서 참 성공한 이런 위치에 갔습니다. 그런데 잊었습니다. 하나 잊어버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도우심을 주었다. 이걸 잊은 겁니다. 마치 사도 바울은 고백할 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주님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역할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주님께 주님이 하시는 일, 그걸 회색시킬 그런 일을, 이럴 때 바로 위험이 따르는데 우시야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왕성해지고 강해지고 그리고 명성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교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이 도움을 주셨다는 것을 여기에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희색시켜서 여기에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리고 잠언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대적하십니다. 물리치십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교만했습니다. 그 결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에 보면은 이제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역대하 26장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영어 성경에는 접속사가 앞에 붙어 있어요. 우리말 여기 개역 성경에는 그 번역이 빠졌는데
But 그러나 저가 강성하여짐에 이 but 그러나 이게 뭔가 암시하는 게 있잖아요. 예. 강성하여지니까 그러나 강성하여지니까 그 마음이 교만하여 여기에 중요한 게 유의해야 할 것은 그 마음이 교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곧 여호와 전에 하나님의 성전이죠. The Temple of the Lord. 그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내가 왕이 돼서 이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일을 합니다. 분향하려고 합니다. 예. 성소에서, 성전의 성소에서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까?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이럴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사도 그럴 수 있고 선교사도 그럴 수 있고 복음의 전도자도 그럴 수 있고 사업을 하는 분도 그럴 수가 있고 예술가도 그럴 수가 있고 교수도 그럴 수가 있고 교사도 그럴 수가 있고 판매원도 그럴 수가 있고 주부도 그리고 웨이터도 음악가도 의사도 어떤 일을 하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6절에서 저희들이 본 바와 같이 그러나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 왕과 똑같습니다. 예. 그가 세력이 강해지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이었습니다. 여기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의 말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에서 여기에서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을 attitude, 태도라고 그러죠. 내 속에 있는 것에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예.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그리고 습관은 인격을 낳는다. 그 운명을 낳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그런데 여기 그 우시아의 문제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진실성의 문제였습니다. 참으로 겸손해야 될 때 마음이 교만하여 이렇게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오늘 정원수 형제가 신령한 노래로 부른 빌립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도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맨 끝에 여러분 보시죠. 저하고 한번 한 음성으로 제가 시작하면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뭘 생각하십니까?
그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의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태도입니다. 그 사람 됨됨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는 생각 속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 내가 굉장한 사람이야. 애굽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나 같은 왕이 없지 않아. 내가 발명한 것을 봐라. 그렇게 한 왕, 그런 사람 없었지 않아. 나라 왕국 이게 번영한 것을 봐. 솔로몬 왕 이후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잘 지낸 적이 없지 않아.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의 교만, 자부심은 심지어는 주의 전에까지 The Temple of the Lord, 제사장이 들어가서 섬기는 곳입니다. 거기에까지 자기가 통치해야 되겠다 해서 거기까지 간섭을 하고 들어가서 자기가 하겠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데 이제 제사장 필요 없어. 여기는 내가 책임져야 책임지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여기에 그 향로를 꽉 붙들고, 향로를 붙들고 뭐 하려고 했어요?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그가 아무리 왕이지만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고 아무런 그에게 그런 권한도 없는데 그는 제왕, 마치 만왕의 왕처럼 제왕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교만이 눈을 멀게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억제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권한이 강해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하면은 자제력이 없어집니다. 그리고는 그의 경계를 훨씬 넘어 발걸음을 옮겨 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넘어서서는 안 될 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보통 오늘날 뉴스에서 언어로는 레드 라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저희들이 16절까지 봤어요. 17절, 18절 보시죠. 보면은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가서 제사장 아사랴가 지금 우시아가 그 안에 성전에 들어가니까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뒤를 따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18절 우시아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서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문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용맹한 자 80인 여호와의 제사장 데리고 들어가서 가로막았어요.
예? 이건 왕 당신이 할 일이 아니오. 왕이 범죄해서 마치 사울 왕에게 있었던 일을 똑같아요. 그가 만약에 역사를 알았더라면은 여기에 우시아가 그가 역사를 알았더라면 사울 왕의 역사를 알고 교훈을 얻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충돌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제사장들하고 왕하고 충돌이 생겼습니다. 이 충돌로 인하여 우시아의 교만, 그의 자부심, 그게 드러나고 주님을 향한 경외심이 전혀 없다라는 것, 주님을 참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 이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시아의 태도가 드러난 것입니다. 추락한 거예요. 예, 태도가. 그래서 저희들이 18절까지 봤죠. 19절, 20절로 넘어갑니다. 여기 보니까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그러니까 여기 제사장들이 가서 이 파수면에 가로막았어요. 예. 그런데 이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꽉 잡고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저지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노를 바랬습니다.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우시아 왕이 그렇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 the temple of the Lord, 전 안, 그 안에 향단, 성소의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한지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교만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자기라고 생각했었을 때 B 플랜을 가지고 행하는 플랜 B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아니하고 여기에 교만해지고, 그래서 추락하여 그에게 일어난 일은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다. 그래서 20절에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 이 전에는 전입니다. 템플, 그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쫓겨나갔어요. 나갈 수밖에 없게 됐어요. 문둥병은 거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문둥병은 격리시키고 홀로 있게 만드는 건데, 성경의 죄를 문둥병으로 상징해서 말하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우시아가 향로를 잡고 노를 발하였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성한 권위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기서 그 우시아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 되는 게, 그가 시작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끝도 잘 맺어야 되는구나 라는 그 교훈을 얻는데, 왜 그런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우시아는 52년간의 통치와 인상적인 경력을 지냈지만은 끝을 잘못 맺었어요. 그렇게 해서 온 것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는 것인데,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것인데, 뛰어나고 카리스마가 있던 이 지도자가 자기 권세로 인하여 그것을 부리기 위하여 절제하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 전에까지 가서 자기 권세 권위를 확장시키려고 거기까지 영향을 주려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간 것입니다. 우시야 왕은 그래서 실패자가 됐어요. 그래서 21절에 보십시오.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됨에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거기는 절대 분리되어 있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자, 마지막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잘했습니다. 시작을 잘하고 어떻게 보면 성공하고 강성해졌습니다. 명성도 얻었습니다. 감히 넘볼 수도 없는 그런 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면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저는 문둥이라. 그 생애는, 그의 생애에 비석을 세운다면은 성경에 저는 문둥이라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찬란했던 과거, 그렇게 참 성공하고 형통하고 했던 그가 마지막에 여기 붙은 그의 비문은 저는 문둥이라 이렇게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시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모든 성공은 주님을 떠나서는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가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뿐만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리고 그에게 도움을 손길을 준 이들도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 보기 때문에 눈이 가려진 것입니다. 성공하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게 됩니다.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100이라면은 성공한 사람이 그 성공을 잘 여기에 유지시키려면은 100에 비해서 한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공한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 보여주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축복이 되어지기 원하고 그리고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는 권면을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구하여서 그걸 얻고 그런 그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5절에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우시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하나님을 떠나서는 성공이 없고 진정한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진정한 성경은 그 인격에서 보여진다. 그리고는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축복을 통제하시기도 한다. 제동을 거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제동을 거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금원이 있죠. 오래된 금원입니다. 당신을 먹여준 손을 물어뜯지 말라. 그래서 Don't bite the hand that feeds you. 그런 말입니다.
이 우시야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에돔 사람을 패배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패배시킨 그 사람들의 우상을 갖다 와서 세웠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께로부터 징계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의 아버지처럼 우시야는 하나님께서 그를 번영케 하셔서 강성한 자가 되었는데 그 권력을 사용할 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간섭하고 통제할 수 없는 일을 그가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징계하셨습니다. 이마에 문둥병이 발생하게 한 격리돼 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시작도 잘해야 하지만 우리의 마무리도 잘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나타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가장 가련한 자도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는 예수님은 의원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 의사로 오셔서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나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귀한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제 삶에 여호와시키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바라다 보면서 또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시작은 잘했지만 끝맺음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시작을 잘했지만 끝마무리도 잘하겠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끝마무리를 잘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새롭게 오늘 내 심령을 새롭게 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보고 내려놓고 새롭게 주님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목사님, 우시아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새롭게 가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그런데 여기에 가장 본질적인 면은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있을 때 시작을 잘 하십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교회 예배는 참석했지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지 못하신 분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으시면은 손을 더 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조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답하고 아버지 하나님 반응함으로 예배자로서 변화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은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